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완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성경이고 우리 제목인데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까 심히 기쁘다 하고 요한사도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 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도가 요한사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한사도가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안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거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시아의 그 큰 7개 교회들 이거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교회가 아니다. 경고를 보내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그 경고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회개를 해라. 어떻게 교회에 이세벨이 있고 교회의 성도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고 있고 이건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7교회와 7교회의 사자들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다 하고 계시록을 쓰기까지 했어.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계명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직접 받아가지고 온 예수님이 먼저 지킨 계명인데 그 계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해서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이나 흉악한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도들이 가서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 하고 요한일서에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형제가 너희 형제 저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말을 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그러는데 성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미워할 수가 없어. 너희가 오히려 그 형제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려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를 않아요. 성도다 하면은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지를 않은 거예요. 성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지를 않아요. 속아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거 속은 거예요. 성도는 미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친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돼서 거짓말 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 간사한 자가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내가 50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죠. 그런데
너희도 너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네가 내 친구야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별로 없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지 않냐.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그래서 교회로 온 천하가 다 통일이 됐다는 것은 온 천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적인 통일을 누가 하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려야 돼. 그게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에요. 4절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행하여 본을 보이셨어요. 교훈의 본을 받은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서 너희를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조금 속아가지고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계명, 사랑의 말씀, 주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의 말씀을 받은 대로, 보세요. 주님이 사랑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코스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받았다면 100% 사랑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100%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성도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으며, 그 코스를 벗어난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날 때까지. 그런데 속은 사람들은 많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속은 사람이 많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가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데서 받아서 충만한 것으로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아주 충만하고 가득해.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도들이. 야, 너희들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응?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거짓의 아비 이 마귀와 사단의 무리들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줘.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품을 수 있는데 성도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일을 해놓고 가셨는데,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고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이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 하고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교회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요. 사랑을 포기하다시피.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사랑을 좀 포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땅에서는 그건 잘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성도라 그래도 이 땅에서 그게 되냐고. 왜 안 되는데요? 교회와 성도가 안 해봤으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충만하지 않아요? 성도 안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주셔서 구원했는데 우리는 사랑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처음에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더라고. 그 다음에는 요한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름 지을 때 광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광성교회라. 지금도 여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요. 그래서 예배 시작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처음에 부르실 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부르실 때. 그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아브라함하고 부르실 때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이런 상태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뭐 별로 특이한 내용은 아니에요. 특이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전에 몇 번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제가 꿈을 시리즈로 3가지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대한 꿈을. 원래 있었던 초대교회를 봤고, 그다음 중세시대 때 교회를 봤고, 현대시대 때 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있었던 초대교회 십자가 종탑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막혔다고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서 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길을 찾았거든요. 그 첫 번째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에서. 근데 제 지나온 삶을 보면 딱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딱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기 성경에 있는 이 계명이라는 이 글자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 계명이라는 글자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일 거예요. 지금 복음주의 교회는 성령, 은혜, 믿음 이런 거 얘기하지 계명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 전에 저쪽 상가에 있을 때 율법과 복음도 얘기하고 계명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얘기했어요. 요한 사도는 그럼 뭘 얘기하냐? 계명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바울 사도도 계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근데 이 계명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어떤 뭘 어떻게 지키고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온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지켜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셔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한 이 계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 계명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들을 보니까 계명을 안 지켜. 다 됐다, 얻었다 하고 계명을 안 지키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걸 다 봤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는요, 단호히 얘기하는데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는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 형제, 친구, 죄인을 미워하겠어요? 다만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요즘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요,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대통령이 미숙한 게 많아요. 뭐 객관적으로 봐도 미숙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미워해도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있는 동안에는 뭐 탄핵을 당할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는 조윤석열 대통령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조금씩 했어요. 기도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제대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이런 표현은요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아마 2000년 동안 잘 안 쓰던 표현일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쓰고요. 근데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와 또 저를 통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더 강하게 써야 될 때는 더 강하게 쓰겠지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보고 굉장히 기뻐한다. 사도 바울. 요한 3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행함을 얘기해요. 열매, 행함. 사도들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행함. 행함이 있는 곳에는 실제가 있어요. 행함이 있는 곳에는 거듭나는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구절에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교훈 안에서 행하여 거하는 자. 교훈 안에 거한다. 이건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행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행하는 자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딱 써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아들이 없는 자는 그에겐 영생이 없다. 이거 믿는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들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냐 없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사냐 아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매일 모시고 살아요. 혼자 사는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래 혼자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고아와 같이 사는 성도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셔요.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고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할 때는 조금 어색하지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를 볼 때는 나한테 욕해도 되겠지만 나한테 욕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가 돼요.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욕을 하면 당신을 잘 이렇게 축복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대할 때 한 사람의 개인으로 대하지 마시고 예수님,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꼭 대하셔야 좋습니다. 하고 미리미리 가르쳐 줘야 돼요. 성도들은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만난 것처럼 공경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골치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위로해 주고 시원케 해주고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왜 그러냐 하면 그를 사랑하여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1장의 3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정확히 써 있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사랑은 충만하고 완전하고 완벽해.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나약하고 천국에 가면 뭐 다 눈물 씻겨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단어예요. 천국에 갔을 때 필요한 단어라기보다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면 뭐 모든 게 다 완벽한데,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성도는 완전합니다. 본질상 완전해요. 본질상.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완전한 걸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완전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졌어요. 옛날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걸로 전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뭐 이 정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교회 세계 봤다고 그랬잖아요. 다 뛰어넘어서 완전한 교회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이죠.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완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완전하다. 성경에 써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단어를 지난주에도 봤어요. 온전, 완전. 이미 완전해 있고 온전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겠어요? 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고생 좀 하다가 천국 오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놓으셨겠어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저 사람들 대단하고 막 왕도 있고 막 권력자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온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게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자보다도 더 큰 통치권을 왕 같은 자들이 되게 하셨고 제사.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 돌아가는 정세도 살피고.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온 세상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온 세상 교회랑 같이. 우리 교회 예배가 쓰는 단어도 좀 커요. 전 세계 교회를 다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의 교회랑 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온 세계 교회를 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국제 정세도 온 세계를 다 살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 교회를 다 살피고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교회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써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완전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당연히 완전하죠. 근데 누군가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듣지를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완전한 것으로 얘기해 놓고 있어요. 완전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뭐 금방 우리 교회가 무슨 크게 부흥이 돼서 200명, 300명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일이 잘 될 상황이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저는 그대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하니까 하나님께 가깝고 행복해요.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저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이미 그렇게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행복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랑.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 받은 계명이 있잖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1.1핵이라도 뭐 이게 없애려고 온 게 아니야. 변화된 게 아니고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구원, 성도의 마음 상태, 이것에 대해서 더 완전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은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여기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 축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서 먹을 걸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꼭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잘 안 될지 몰라도요, 이후로는 다 됩니다. 이후로는 다 돼요. 왜냐하면 잘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 되는 걸로 얘기하지 안 되는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로. 무슨 여기서는 안 되는데 천국에 가면 완전해진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완전하게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지금 그냥 고생 많이 하시다가 천국 간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완전히 행하시고 완전한 기쁨으로, 성도도 완전한 기쁨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면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가장 좋은 행복한 삶을 사세요. 너무나 유쾌하고 좋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저보다 더 유쾌하고 기분 좋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저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우리 목사님 빼고 하든가.
성도는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입에서 말이요.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죠. 성도들이 어디 막 짜증내고 막 이건 다 모자라는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감정에 속은 거. 나는 짜증낼 이유가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맥 빠지고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데 아니 뭐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할 일도 많고 뭐 갈 데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내가 뭐 이거 가지고 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데 속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주님이 옆에 계셔서 날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주님 아무것도 문제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옛날부터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옛날부터 성도들은요 정말 주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하며 살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살았어. 오늘날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보통 은총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곳에서만 사랑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서 임의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사랑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너 돌았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어.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기뻐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때 할 수 없으니까 또 주님을 찾아서 주와 함께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잖아요. 주와 함께 그러면 주와 함께 목숨을 버리는데 2000년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 계속 버리냐고. 아니에요. 주와 함께 목숨을 20번을 버렸지만 한 번 버린 겁니다. 2000년 전에 버린 거랑 똑같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은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옷도 입고 그러지만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과 같아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이 모든 시간의 사건이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한계예요.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시간대를 다 한 번에 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 같이 시간 재가지고 뭐 몇 분 지났다, 1시간이 20년 전 일이다, 30년 전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다 한 번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주님과 함께 죽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받아서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함께 안 할 수가 있나요? 함께 하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것과 같은데 곧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죽을 때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한 번의 사건이
오늘날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의 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사상적인 개념, 이론적인 개념하고는 안 맞죠. 예. 안 맞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맞는데. 그래서 그래야 주님이 모든 사람, 모든 시간대를 다 상대하죠. 예. 현재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 뭐 이삭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소리를 못 들어봤어. 하나님은 시간이 다 그냥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도 현재, 20년 전에도 현재, 10년 뒤에도 현재 다 똑같은 나로 상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모든 인류, 모든 시간대의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이 그걸 가리켜서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바라. 주님이 처음부터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행하라 하심이니 그랬어요. 근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 그랬는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인데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하면 신성만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는 나약하게 맞아 죽지 않았다. 사람들이 야 무슨 뭐 왕이신 너희 예수 십자가에 맞아 죽지 않았어? 매달려 죽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신성으로 오셨는데 그냥 그렇게 보인 거야 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근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신성을 중요시 여겨서 그 신성을 중요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본인도 이제 그런 신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아도 돼. 모욕도 안 당해도 돼요. 근데 이 요한 사도나 바울의 입장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받은 계명대로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합하여 세례 받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다 했는데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바울이나 사도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합하여 죽고 살아야 돼.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건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돼서 죽게 돼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하여 죽은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뭐라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교회도 아닌 것 같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으면 이런 모습이 말도 안 돼. 교회도 아니야. 바울이 그런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안 좋아하죠.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걸 대신 죽어서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합하여 함께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대신 죽었고 주님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데도 있지만 명확하게 써 있기는 함께 합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 로마서 6장을 없애버리든가 요한 사도의 이 복음서를 없애버리든가
이게 해결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진짜냐? 예수님은 그럼 뭘 얘기하셨냐? 믿으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행함을 얘기하셨어.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치 않는 자, 듣고 행하는 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계명,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사랑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직 죄인 된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이렇게 되는 이 길을 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랑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좋게 우리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런 걸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이 된 사람은 그 공로와 값을 찾지를 않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그런데 자기 힘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했다? 이것은 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상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난 네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주님이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을 행하는 이 한 가지 일 외에는 지구상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있지를 않아. 이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전 세계 모든 국가 대통령도 있고 나라도 있고 있는데 일어나는 일은 이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한 가지 일밖에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은 다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한 가지 일밖에 없는데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 반대되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일 한 가지를 행하고 있는 게 이 전체 이 히스토리 역사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일은 교회와 성도와 이 사랑의 일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완전하게 나타나. 그리고 그 결과를 받은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받아요.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천국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천국이 내 안에 있나 자세히 봐보세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이건 다 거짓이고 가짜예요. 성도는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요. 어떠한 것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천국이 마땅히 당연히 있어요. 이게 보일 때까지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있어요. 없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요.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를 찾으시는데 이게 없으면요 마음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항상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직 미처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여 행한
주님의 명령대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볼 것이고, 내가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꿈 같은 나날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고 가장 큰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 온 세상의 교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